오늘 저녁에는 회개 기도문과 주기도문으로 기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년 벌써 2년 3개월이 돼가고 있는데요. 회개 기도문이라는 것을 2년 3개월 전에 접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이 시대에 무슨 기도문이 필요하냐, 또 회개하는데 무슨 기도문이 필요하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동탄이 아니라 오산이었어요. 네, 오산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었고, 이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예전에 기도문, 우리가 기도문이라면 옛날 기도문은 주기도문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문은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다 해서 주기도고, 거의 문장이니까 문이다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은 응당하던 일이라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 하니까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별로 마음에 좀 덜 와닿는, 상당히 그 의미를 알아야 그 주기도문에 속한 그 의도와 목적을 알고 기도를 해야 주기도문이 좀 더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올 텐데, 좀 딱딱하게 다가온 일종의 암송 문장, 또 주술과 같은 어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이 변해가 버린 거죠. 맨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주기도문으로 알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회개 기도문 하면은 그것도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적인 기도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과서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교과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에 교과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5종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능률, 무슨 시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사가 5회사가 책을 만드는데, 그 5회사에서 나온 책을 갖다가 이 국정에서, 예전에 국정교과서라고 하나 있다가 그렇게 나눠져 가지고 인정을 해주면은 하는데, 그때 국정교과서에서 내용이 있지만 국정교과서는 나라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회사에 맡긴 거 아닙니까? 자율권에 맡겼어도 이 교과서를 만들 때는 이 내용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단원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대로 그 교과서 출판사들이 그것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범이 있는 거예요. 모범이, 국정교과서 같은 어떤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것들도 주님께서 국정교과서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옛날 버전으로 좀 딱딱한 문어체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 기도문이 좀 딱딱하고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 기도에 관하여 중요한지는 알았지만 이 기도의 내용을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지난 한 5주 전부터 우리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일날 나누면서, 기도에 관한 모든 구약의 예표들로 분향 땅과 향은 결국에 주기도문을 향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온전한 기도를 향하고 있었죠. 그래서 온전한 기도를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회개 기도문으로 2년 3개월 동안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과 비교를 하니까, 이것이 매우 조화로운 균형을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진행해온 회개 기도문은 어떤 유익이 있었고, 그러나 어떤 단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더불어서 주기도문은 단점은 없습니다. 주기도문은 유익한 것이 있는데 어떤 유익한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비교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과서는 일종의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매뉴얼이 있는 것이죠. 그 매뉴얼을 따라서 모범이 있는 것이고, 이 모범을 따라서 기도문이 만들어졌는데,
이 기도문이, 회개 기도문은 처음부터 이렇게 회개 기도문이라고 나오지는 않았겠죠. 회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나온 거죠. 그래서 회개 기도문을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이 회개 기도문이 만든 게 20년 됐어요. 20년. 그러니까 20년 동안 보완을 한 거예요. 20년 동안 보완을 해서 나온 건데, 이 회개부터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파트는 우리가 우상 숭배했던 죄 부분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자범죄, 생활 속에 지은 죄, 이렇게 두 파트로 이 구분을 해놨어요. 이것도 오랜 세월 동안 공부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이렇게 나눠놨겠죠.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의 죄가 네 가지, 제사, 부처, 불교, 무당과 점쟁이, 미신과 잡신, 이 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있지만 이렇게 큰 바운더리로 이렇게 묶음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 지은 죄도 교만부터 해서 알코올과 니코틴 중독, 게임 중독까지 19가지를 했는데, 19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아, 이것은 꼭 들어야 되겠다 해서 결국에 회개 기도문이라는 것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 기도문을 우리도 그 전에 했던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서 약간 변형을 해서 이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니까 어떤 유익이 있는가예요. 그전에는 회개 기도문을 안 하고 그냥 회개 생활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 저는 회개 기도할 때 뭐라고 회개 기도했냐면은 이렇게 회개 기도했어요. 주님, 지나가다가 밭에 있는 남의 집 오이 따먹은 거 회개합니다. 오이 안 따먹으셨죠, 여러분들은? 그 여름철에 딸기밭에 서리 가서 딸기 서리했던 거 회개합니다. 전 많이 안 했어요. 너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데 어쩔 수 없이 갖고 그런 거예요. 저 많이 안 했어요. 제가 했으면 한두 번일 거예요. 한 번일 것인가, 좌우지간. 많이 안 했어요. 저 너무나 도둑놈으로 보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한 번을 지어도 도둑놈은 도둑놈이지. 제가 그렇게 지은 죄들에 대해서 또 그 거짓말 이렇게 둘러대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 회개한 거, 이런 거, 그냥 이런 거 회개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회개 기도문을 읽고 나서 깜짝 놀랐던 게, 제가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를 했더만요. 우상들을 너무나 많이 섬겼어요. 조상 제사 지낼 때에 그 조상 제사는 나는 절만 안 하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에 바쳐진 제물이라고 하는 떡을, 음식을 먹어도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해요. 몰랐어요, 그것을. 그래서 나는 직접적으로 한 번도 절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우상 숭배를 안 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그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조상의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시장에 가서 어머니 따라가서 시장 보고 왔던 것도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것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엄청 많고, 미신 잡신은 뭐 엄청나게 많고요. 4월 초파일에 한 번 딱 4월 초파일에 갔던 거, 운주사에 한번 갔던 거, 그거 딱 기억이 나고, 무당 한번 딱 찾아갔던 거, 그 기억이 나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꼭 기억이 나는 것은 제가 지었던 죄들이 무슨 죄인지를 정확히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2년 3개월 동안 그 죄를 회개함으로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던 악한 영들을 떠나보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죠. 그래서 회개 기도문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좋지 않은 것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나타나는지 이유를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 회개 기도문을 통하여 기도를 해보니까 무당과 점쟁이를 섬기게 되면 어떠한 영들이 와서 우리에게 저주 같은 것을 주는 것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니까 그것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우상에게 어떤 제물을 만들어 바치잖아요. 제물을. 그래서 그 조상 제사 지낼 때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만든 음식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제가 손으로 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무당연대들은 대나무 잡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대나무 잡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손으로 하게 되면 이 손은 악한 영들이 묶어버리면 이 손은 물질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손이 잘라져 보이거나 손가락이 없게 보이거나 그렇게 돼요. 네. 그다음에 손이 작게 보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물질의 은혜가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신을 섬기는데 손을 많이 썼거든. 그다음에 이방신에게 바칠 때 이 손을 썼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칠 때 썼던 이 죄로 말미암아 열심히 일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열심히 일을 해도 세어나간 것은 많고 거두어들인 것은 적은 거예요. 열심히 수고해도.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대부분 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 조상들이 예수 믿지 않고 죽어서 그 죄악들이 계속 내려와 있는 거였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마다 이것이 자꾸 십자가를 세울 때마다 이거 떨어져 나가니까 결국에 물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치매에 걸린 사람도 치매에 난든 거예요. 머릿속에 영들이 나가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회개 기도문을 기도하니까 여러 유익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익한 점을 딱 정리를 해보면은 딱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를 할 때 실제적으로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만의 죄 이런 거 잘 회개를 안 했는데 어떤 죄가 교만의 죄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회개문을 가지고 계속 읽다 보니까 이것이 교만의 죄구나 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돼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될 때 실제적으로 하게 됐고 이것이 거짓말의 죄였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될 때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잘 몰랐는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 회개 기도문은 제게 너무나 유익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체력이 잘 안 좋은 사람들은 이 회개 기도문을 기도하면 체력이 좋아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시력이 좋아져요. 건강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병이 나으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해결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자녀의 문제도 이 자녀들이 죽게 돌아오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문을 기도하면 병원에 갈 일이 좀 줄어든다.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고 잘 들어오게 된다. 자녀들이 죽게 돌아오고 또한 자녀들의 앞날이 열린다. 이런 것들이 경험상으로 결국에 알게 됐는데 이런 것들은 악한 영들이 그것들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깨닫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풀리지 않는 문제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안 풀린 문제는 틀림없어 회개 기도문을 기도하면 이게 풀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회개 기도문으로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죄를 덜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죄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이 죄 때문에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덜 짓게 돼요. 나중에는 안 짓게 됩니다. 놀라운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해요. 죽을 때까지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거짓말 하려면 벌써 입이 아이고 이거 조심해야지. 이렇게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막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게 그리 잘못됐겠어 이렇게 하는데 죄를 확실히 덜 짓게 돼요.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 기도문으로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타 유익들이 있는데요. 기타 유익들이 뭐냐면 그전에는 15분 기도했던 것을 회개 기도를 기도하면 이건 최소한 40분에서 1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오래 기도할 수가 있어요. 걱정이 없어. 오래 기도하는 것이. 이것을 4번만 돌아가면 4시간을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해보니까 4시간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네. 야, 이거 참 기도하기 좋아요. 예전에는 15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그냥 방언으로 돌리거나 뭐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오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뭐냐면 이 회개 기도를 기도하게 되면은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환상이 열리고
어떤 사람은 방언이 터지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귀신도 보거나 천사도 보거나 예수님도 보는 영안이 열려져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환상을 보게 되면 과거의 것이 보이고 미래의 것이 보이기 때문에 미래의 것을 말하는 것은 일종의 예언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악한 영들이 그동안에 하늘로부터 온 은사를 맡고 있었던 것이 떠나가게 되니까 이런 영적인 은사도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변화되어서 시기, 질투, 혈기, 분노했던 사람이 나중에 이것이 내가 무당의 영에 지금 우리 조상들이 많아가지고 결국에 나에게 혈기, 분노가 내려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서 무당, 점쟁이, 성긴제를 회개하면 혈기, 분노가 어느 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 어머니가 저럴 리가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럴 리가 없는데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니 사람이 달라졌다. 그래가지고 가족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왜? 진짜 예수를 믿는 것 같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눈에 보이거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니까 보고, 그래서 가족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가족은 실제 보지 않으면 안 믿는 것입니다. 말로는 안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족 정도가 용이해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회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늘 죄를 빨게 되니까 우리의 겉옷이 흰옷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 훨씬 용이하게 들어간다. 할렐루야. 네, 천국에 잘 들어간다. 네, 이거 회개 기도문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간다. 네, 천국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 기도문을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2년 3개월 동안 이 회개 기도문을 기도해서 많은 유익들을 봐왔어요. 그런데 모든 문제를 그러면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면 끝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다음 회개 기도문은 이제 단점을 좀 얘기해 볼까요?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악한 영과 관련돼 있는 많은 것들이 해결되는 것뿐이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욥처럼 연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이 전체는 아니지만 풀리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이 풀리지 않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해법이 있다는 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발견이었어요. 그래서 이 회개 기도문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이 회개 기도문을 구해가지고 반드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하는 게 회개 기도문 기도하는 게 좋아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되느냐?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 어느 일부분이 해결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못 푼 수수께끼 같은 것들이 많이 풀려지게 된다는 거. 네, 많이 풀려지게 된다는 거. 네, 그것이 아주 유익입니다만은 회개 기도가 전체 기도는 아니다. 우리가 청원하는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연단을 주는 것이 이겨나가는 인내의 기도, 이런 것들은 회개 기도보다도 더 다른 또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 기도가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회개 기도의 단점은 뭐냐면, 단점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소극적인 건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을 떼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체가 아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이 주기도문이 필요한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주기도문이 필요한 거예요. 적극적인 기도. 소극적인 거,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서는 이것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인 것은 주기도문이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극적인 것을 해결하는 데는 좋지만 적극적인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소극적이라는 것은 귀신을 내보내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이 회개 기도문이,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몸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이 있다 해도 눌러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강력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통치가 내 몸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할 때 더 강력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에는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을 내보내는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주기도문 같은 경우는 주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하게 될 때에 사탄 마귀가
패배하게 하시고 사탄 마귀는 떠나게 하는 그 확실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어둠이 있는데 빛을 비춰버리면 어둠은 떠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 몸까지 차지할 수 있도록, 내 머리를 차지하고 내 눈을 차지하고 내 심장을 차지하고 내 온몸을 차지해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나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으로 내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은 회개 기도를 통해 나오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적극적인 기도, 주기도문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기도를 해서 결국에 그것을 보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회개 기도문은 소극적인 회개를 하기 때문에 능력을 받는 데는 약간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능력을 받으려면 주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통치가 100% 내 몸에 흐르면 병도 낫는 거예요. 너무 강력하니까, 너무 세니까. 그래서 주님의 통치가 이렇게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받는 데는 하나님께 적극적인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나중에 언제 한번 또 제가 다루겠습니다만은,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능력이 훨씬 확실히 와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능력이 확실히 와요. 방언 기도를 하지 않으면 능력이 덜 옵니다. 확실히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딥다 방언 기도를 하는데 능력은 오지만 그것은 단점은 뭐냐면 인품을 못 바꿔요. 성품을. 방언 기도가 능력은 오지만 그 단점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 우리가 이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임하는 건 어느 정도까지는 오지만 보다 더 활성화된 강력한 능력들은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회개 기도문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에 해결하지 못했던 거, 이게 왜 해결이 안 되지? 이런 문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부자가 안 되지? 여기에 달렸어요. 이거 몰랐어요, 과거에는. 왜 해결이 안 되냐 이거.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늘 없이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만 있고 나에게 뺏어가는 사람만 있느냐? 여기에 있어, 회개 기도문에. 이런 것들은 회개 기도문이 완전히 해결해, 거의 80-90%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만 이 기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죽여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데는 이것이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주 기도문을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 기도와 그 다음에 주 기도문의 이 두 가지 기도에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2년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가 알았던 회개 기도문 날마다 이거 조금씩 해나가시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 기도문의 단점은 뭐냐면 이 악한 영들을 영원히 깨끗이 없앨 수는 없어요. 회개 기도한다고 그래서 약화될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화될 뿐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다 해결된 문제로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이 약화되고 멀어질 뿐인 것이지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공중에 있으며 또 우리 속에도 잠재되어 있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평생 우리는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순간에 다 끝낼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사 형통의 비결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주기도문을 제가 이제 2주 동안 강의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비는 3가지 기도, 그 다음에 인간의 필요를 위하여 구하는 3가지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했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는 양식과 그 다음에 용서와 보호를 위한 기도를 하자라는 내용의 2번에 걸쳐서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문을 가르쳐준 우리 주님의 원뜻을, 의도를 모르고 주기도문을 하면은 꼭 암송하는 것처럼 그냥 주문 외우는 것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 때마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풀어서 기도하는 게 좋겠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그래서 드디어 제가 이제 고르고 또 수정하고 수정해서 오늘 최종 완성본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안 고칠 겁니다. 이제 완성본이 나왔어요. 그래서 완성본을 제가 오늘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때 가져왔으니까 우리 완성본으로 한번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 기도문은 저희 홈페이지에 회개 기도문에 보면은 있으니까 동탄명성교 홈페이지로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풀어쓴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주기도문이 아니라 풀어쓴 주기도문. 자, 여기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항상 뭡니까?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에 제가 머리를 생각해 봤어요. IQ를 생각해 봤어요. 중학교 때 그 IQ를 체크하잖아요. IQ를 체크해 보니까 평범한 IQ예요. 떨어지는 IQ도 아니고 높은 IQ도 아니더라고요. 조금 나은 그런 IQ예요. 그런데 진짜 IQ 높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요 IQ 테스트 해보니까 IQ가 엄청 높더라고요. 나중에 높아지나요? 목사는 계속 공부를 해서 그런지 IQ가 엄청 높아져 버려요. 나중에는. 지금은 아주 높아졌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러지 않았어요. IQ가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이 IQ 가지고는 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뭘 주세요? 지혜를. 야고보 1장 5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 누가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그 설교할 때가 딱 내 마음에 딱 왔어요. 아, 주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나는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다니엘에게 지혜가 임했고 요셉에게 지혜가 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대박 났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똑똑해졌다니까요. 그 지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문을 제가 이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그동안 기도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기도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만든 게 뭐요? 풀어쓴 주기도문을 만든 거예요. 뭐요? 지혜가 온 거잖아요. 회개 기도문도 이렇게 만들어 쓰듯이 주기도문도 만들어 쓸 수 있다는 것이 어느 날 지혜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안 되시죠? 나는 감동이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응용력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누가 이렇게 풀어 쓰려고 생각했겠냐 그 말이에요. 어느 내가 그거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원뜻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기도문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거예요. 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제가 건강을 위해서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요. 아침하고 저녁에 산책을 나가는데 아침 공기를 이렇게 마시면서 그 비가 내릴 때나 비가 올 때는 그 이슬방울과 이 자연 만물을 보게 될 때마다 감탄을 제가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가 그 새소리와 더불어서 얼마나 들려올 때마다 제가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주기도문 하면서 했던 그 기도문을 내가 스스로 입으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다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한테 이거 하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좋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기도문을 하게 되는데 이 기도문의 특징들이 있어요. 우선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기도문의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기도를 한번 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는 우리 아버지께 이 시간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부정한 입술로 주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몸과 마음과 모든 영역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늘 안에서처럼 이 땅 위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와 귀신들은 매 순간 패배하게 하시고 우리들로 인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탄생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늘의 상속자이자 거룩한 신부로 날마다 준비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천국 복음이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도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가족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 나라와 민족에게도 양식을 주시옵소서. 또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떡 반죽 그릇과 저의 일터에도 복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갚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사오니 이 시간 주님처럼 나에게 죄 지은 자들을 저도 용서합니다. 주님, 심판의 날에 저의 이 작은 이 실천을 기억하시사 내가 지은 죄들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제게 너무나 버거운 시험은 감당할 길 없사오니 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적당한 시험을 허락하시어 저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고, 다만 악한 자와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이 기도문을 만들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저는 이 아침에 이 산책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아침에 하루를 위탁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서, 네, 회개보다는 위탁하는 기도는 아니잖아요. 하루를 어떻게 이끌어달라, 이게 아니잖아요. 지은 죄 용서해달라는 것이지. 이것은 주기도문은 그것도 포함하지만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아침에 특히 더 좋아요. 아침에 좋아. 네. 왜? 하루를 위탁하는, 오늘 하루도 나를 통하여 이런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특징은 뭐냐면, 첫째는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요? 온전한 기도. 예전에 회개 기도문은 회개만 하니까 치우친 기도였어요. 치우친 기도했다고. 이게 회개 기도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온전한 기도가 필요한데, 온전한 기도는 뭐냐면, 원래 기도는 하나님이 맡으시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위해서 향을 제조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런 것이지,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라는 것은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그런 것이지,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 그거 아닙니다. 혜택은 우리에게 베풀어지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혜택이 우리에게 베풀어지지만, 원래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원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는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 전부 고쳐주시옵소서, 합격해 주시옵소서, 돈 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부 그거잖아요. 우리를 위한 기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별로 안 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기도 잘 안 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이렇게 기도 안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번에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이번에 사업장을 넓혀주었다가 망할지도 모르지만 좌우지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관계없어. 그냥 내 뜻이 중요해. 그래서 우리의 어떤 필요만을 간구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원래 필요를 늘 기도하는 것이 소홀히 했던 우리의 기도에 이 기도가 들어가니까 균형이 맞춰져서 온전한 기도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멋지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침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짜 나를 통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저는요, 이 기도하면서 아침에 가다가 이 기도를 하면 눈물이 흘려요.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그 오늘 나를 통하여, 그때 나는 어떤 뭐냐면,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힘없는 존재가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 수 있기만 한다면 내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절로 나와. 잘 만물 속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그래서 온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빼뜨리고 내 욕심과 내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에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온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 내 뜻을 내려놓는 기도,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너무나 좋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 기도를 자꾸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치료가 와요. 특히 하나님의 통치가 나와 내 몸에
통치하여 주시에다,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는, 내 전 존재가 주님으로 완전히 다스려지게 해달라는 것일 때 주님의 전율이 와요. 그래서 그 통치로 말미암아 평강이 찾아오더라고요. 제 경험입니다. 이것은 평강이 찾아와요. 내가 그동안에 불안했던 거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주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려 준다면,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이 저를 필요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시면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뜻을 먼저 간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짐으로 결국에 주님께서 나를 다스린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고 그 믿음에 따라서 주님의 평강이 내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내 삶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마음의 속에서부터 느끼게 됩니다. 이 기도를 자꾸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세 번째는 자신의 성품과 신앙의 성장을 가져와요. 이게 성품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 욕심, 내 중심적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로 완전히 장악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반역한 사단을 내쫓아버린 겁니다. 귀신들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하게 되면 그놈들이 지옥에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온전하심이 내 속에서도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내 성품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인내력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게 좋구나. 이기심, 개인적 욕망 이런 것들은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사탄 마귀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인가. 어떤 뜻을 위해서 남겨놨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되니까 내 성품과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하루의 삶을 위탁하는 기도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할까? 어떤 기도로 시작할까 했을 때에 오늘 하루도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로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나 자신을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회개 기도문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360번, 1000번까지는 이걸 해야 되고요. 이 기도문으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프로슨 주기도문, 프로슨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루를 위탁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서 내 몸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래서 내가 그의 도구로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는,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기도가 주기도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겨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내 성품이 변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악한 영들이 패배당하고 쫓겨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이것이 뜻이 실현되겠구나 라는 믿음이 들어와서 내가 더 강력한 능력자로서 준비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회개 기도문은 소극적인 기도문입니다. 안 좋은 것들을 빼내는 거예요. 그러나 주기도문은 좋은 것들을 더 강력하게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이 더 강력하게. 그래서 소극적과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회개 기도문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지만, 오늘 주일날 제가 설교하겠습니다마는 주기도문은 묵상 기도로 가는 거예요. 읊조리는 기도로 가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제가 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으나 완전한 기도는 주기도문이고, 회개 기도문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을 통해, 그리고 죄 짓지 않고
자기가 더 신혼 입은 사람의 살아가는데 천국 들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거 할수록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이제부터 이 두 가지 기도를 균형 있게 해나감으로 아침에는 주기도문, 그 다음에 끝나고는 회개기도문, 뭐 저녁에는 또 회개기도문 이런 식으로 하든지 좌우지간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기도문을 균형 있게 잘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죄는 더 날마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력하게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늘 고민했는데 하나님 회개 기도문과 풀어쓴 주기도문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푸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통해서는 악한 영들을 내보내지만 이 주기도문을 통해 주님을 우리에게 모셔드리오니 주님이 더 내 좌소에 주님이 계심으로 나를 다스리심으로 내 몸이 온전히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